베드로전서 4장 12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학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시작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바랍니다. 베드로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또 다른 종교를 섬기다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 이 표가 뭐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느냐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동의하기 좀 어렵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니 그런 고난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게 동의하겠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집에서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짧은 부분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는 교훈은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 생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선한 청지기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12절부터 읽는데 4장 7절 한번 봅시다. 7절 12 4장 7절입니다. 저 집사님 오늘 제가 누가 안 왔구만. 자 읽읍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대신하여 기도하라.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게을리하고 잘못 믿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영광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디서 그러시죠?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8절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후다한 죄를 없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무가 사랑입니다. 네? 뜨겁게 열심히 똑바로 사랑해요. 하나님에 관하여 그 성도의 의무는 뭐다? 기도다. 성도에 대한 성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의무는 사랑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의무는 봉사입니다. 이 세 가지 국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단절을 지내면서 영적인 영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여보세요? 예.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이걸 다 여러분 듣고 읽었죠?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 교회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 그게 영적인 힘이 나도 모르는 힘이 인간의 이성이나 환경에서 나올 수 없는 힘이 확 나와서 더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이 고갈돼가지고 아주 힘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에서 나와가지고 불교를 다니는데 정을 치고 이렇게 우상을 생겼는데 교회 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집안에 막 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이고 그건 못 나겠다. 왜? 교회 나가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들거리고도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세상에서 한 손 잘린 사람이 천국에 한 손 없이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이죠. 반대로 다리 잘라버린다. 그리고 장애인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장애인으로서 하늘나라 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치 손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렇죠? 장애인의 이런 모습을 감수해 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손이 잘리고 팔이 잘리는 이런 아픔과 괴로움과 불편함이 있어도 천국은 꼭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잘렸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응? 손이 잘렸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손이 없다. 발이 없다. 눈이 없다.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무능하게 보겠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누가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죄는 죄값을 치르면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또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그 이웃들에게 어떠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손을 자르고 이렇게 팔을 자르고 어떤 불구의 몸을 가지고라도 하늘나라 가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피하려고 할 때, 불신앙을 피하려고 할 때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손을 자르고라도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아픔, 이런 수치, 이런 불편함 이거
이것을 다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이야.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고 하늘나라 가지 않으려면 거짓말하고 불신앙적으로 지멋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려고 하면 이런 정도의 불편함과 이런 정도의 고난과 욕먹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막 그 사람들이 아이고 지가 예수 믿는다고 잘 그냥 보자 이런 등 저런 등 욕을 하고 비웃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네가 욕을 먹고 놀림을 당하고 고난과 괴로움을 당해도 이것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은 영원한 것임을 알고 그럴수록 환난과 핍박이 더 다가올수록 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내라 하는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한 세상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무능하게 여김을 받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똑바로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명분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의 고난을 받아요? 이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 사람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예수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시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깐 근심합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려면 고난당합니다. 이거는 잠깐입니다. 아니 좀 길지 않는데도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 말이야. 영원하다 있어. 100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네? 여러분의 짧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요. 거듭거듭 오늘 11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면 더 강하게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바라본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경을 벗으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보고 1장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급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방탕하고 못된 짓 같이 하면 너가 안 먹습니다. 조폭에서 나오면 그래요. 조폭이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죽을 것 겁내고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그 조폭지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간혹 타짜라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합니다. 노름지 타짜는 핫토를 치면 100% 돈을 딴다는 그 뜻이다. 그런데 노름하는 사람은요 오른손을 따는 도로만 한다고 짜고 나면 그 다음에는 혼자 왼손만 가지고 가서 또 핫토 친다. 그 못 자른다고 못 끊는다고. 핫토 가늠 예? 이런 거는요 마약 이런 거 못 끊어요.
그리고 역시 사람들이 하는 죄를 짓고 나면 영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회복해서 금식하고 왼손 있는 거 치다가 아니 나안 치란다. 그 왼손마다 딱딱 다 잘랐어. 그러면 입으로 딱 친다. 그러면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죄는요, 그 죄는 마약입니다. 죄짐은요, 얼마나 죄 짓는 게 스릴 있고 좋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똑바로 탁 살아가려면 노름죄 있는 게 노름죄 안 하면 어떻게 돈 벌고 살 거예요? 당장거리 뭐지요?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팔이 없다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죄의 천적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게 저건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받기를 여러분이 각오하고 나는 고난을 하나님 영광으로 본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얼마나 모습입니까? 그게 교회를 다니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로마서 8장으로 7가지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각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벌써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해방해 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성령 우리 힘이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인들과 더불어서 합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피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은혜를 베풀어 영생을 하게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면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피방을 받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받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면 죄는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면 죄는 끊어집니다. 이 말은 내가 무조건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는 것, 내가 잘못해 고난 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으면 죄가 끊어지고 죄가 끊어진 자의 의인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7월달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한국들이 여행처럼 휴가를 내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고난, 이거 다음에 고난의 일종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도유와 이런 힘듦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함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고난받으면 죄가 끊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로 인한 고난이 끊어졌지요. 아멘. 둘째는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죄는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영원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끊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을 각오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고난을 각오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땅에서야 목적인 것만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야 되죠. 우리가 먹고 자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예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겠다. 나는 주님 복음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 나는 하나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제 비난과 비웃음을 내 당하겠다, 받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는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네 그렇게 안 하면 고난받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라고 마귀를 그렇게 지칭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물질의 시험을 당합니다. 눈 감고 거짓말만 한번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 용서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해놓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뭐 하나님 사랑하는 용서 하나님인데 못되지 대놔놓고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 죄는 사함받겠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됩니다. 죄는 언제나 고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안일함과 평안함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시간에서 자꾸 떨어져가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쁘든 아프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 주의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자신이 굴복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고난 당하면 더 유익이다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항상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적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실 돈이 없으면 아프면 돈을 빌려서 병원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요. 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전능자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왜 시스가 어떤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말이야. 그런 소리 듣고 그런 말을 할 줄 알면서도 이런 거짓된 신앙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이야. 말세가 갈수록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적이지 않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적은 고난입니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고난도 당한다 좋다. 욥처럼 그 입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다 여호와시고 취하시다 여호와니 자주 부탁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있었던 그 고난, 그 어려움, 아픔, 괴로움 얼마나 컸습니까? 그걸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니 어디요? 갑자기 죽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이 있죠. 남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을 계시하십시오. 그 고난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나는 어떤 신앙으로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존재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지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화시키면 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불가능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맡고 그 앞에 시시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걸 실질적으로 경험한다는 피부로 느낌처럼 내 마음의 평안함과 내 주의 환경이 하나님과 나를 다 채워주면 우리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베트남 학생들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제 6억짜리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 건물 키를 가져왔어요. 키. 우리 교회는 6억짜리 들은 건물이 없으니까 듣기라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 6억 줄라지 모르는 거야. 6억짜리 키를 닦아서 목사님, 이거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나은 거 쓰십시오.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 돼가지고 그냥 못 써.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든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어떻게 해줄 줄을 믿고 어디 허술한 건물 하나 보고 그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나 하는 거 싶어가지고 어디 집사님한테 전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지난번에 교회 리모델링 한다 하더만은 안 합니까? 집사님, 그러면 그거 놔두고 그거는 이제 교회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와보이소.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그 성교관이 왔어요. 근데 지금 성교관에 공사를 누가 해준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해준다는 그 사람이 전기공사 3층짜리 63평짜리 전기공사만 하는데도 뭐 5천만 원 든다더라. 뭐 이래서고 뭐 3층 위에다 증축을 하고 예배실 하나 짓는데 뭐 몇억 든다고 이래서 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오늘 내가 예배 나오기 전에 내가 좀 빨리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죠. 내가 평상시에는 저 위에 올라가서 저 서재에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려오는데 오늘 내가 빨리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오기 전에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견적을 보고하고 했더니 이게 5천만 원도 안 들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덕이 된다고 했는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5천만 원만 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아멘. 이거 하나 더 얘기했어. 거기는 아무도 3층 건물 위에 증축을 할 수 없다.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 데리고 가려고 그래. 가서 보이라. 내가 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보여드려. 3층 위에 증축을 하려는 데는 99%가 이거는 건축허가 안 납니다. 건설업자들이 전부 설계사들이 전부 영도에서 부산시에서 내놓으라는 설계사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군데만 그 우리가 여러분 찾아간 것 아니에요. 한 군데 처음 찾아갔는데 그 집이 됩니다. 그 집 맡겼더니 다 비었어요. 안 된다고. 장로들이 중에서 건축자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짓는데서 교회 시험 들고 뭐 기묵가는 장로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건축자를 맡기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건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99% 안 된다는 가운데 한 사람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하고 만나게 되고 거기 건축이 다 나왔어요. 구청에서 나왔다니까요. 왜? 뭘 말하냐면 그 건축 30개 건물을 매덕에 사서 성교 쓰라고 준 그분은 울산에서 공장을 하는데 공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장을 반을 축소한 거예요. 현대 납품한 사람. 근데 반을 축소하고 난 게 지금 아주 공장이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물질의 문제가 이게 이야기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민감한 게 물질이거든요. 참 살기가 힘들고 이럴 때 정말 토큰 하나 없어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응?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해운대 동네에 걸어다녔습니다. 그때 어렵게 입니다. 돈 없이 살아보기는 나도 한가닥 한 사람입니다. 목회하는 우리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천적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욕먹고 비웃음거리를 당하고 영을 먹지 못하고 헐벗고 괴로움도 감수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고 수고하는 그것이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상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 격건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고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은혜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영원한 심판주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인정받는 삶으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핍박도 주 안에서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어기지 말고 주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욕먹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고난도 두렵지 않고 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해지고 살아가기 더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